오늘은 바르실레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바르실레. 다윗 왕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그 정치적인 고비, 어려움은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 쿠데타로 인해서 참 비참한 신세가 돼서 도망갔을 때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남도 아니라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가니까 얼마나 더 비참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온갖 여러 가지 추측하는 상상과 오해와 말들과 또 정죄와 비판 등등이 얼마나 다윗 왕을 힘들게 했겠습니까? 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하는 다윗 왕의 모습은 정말로 안타깝고 참 민망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그동안 반체제 인사로 숨어 지내면서 사울 일가의 복귀를 꾀하던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도망하고 있는 다윗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심판자의 자리에서 돌로 던지고 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그 어떤 율법적 징계와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위치에 서서 다윗을 정죄하고 저주했던 시므이입니다. 함께 있는 이 신하들과 따르는 백성들이 옆에서 보기에도 참 기가 차고 민망하기 이를 데 없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을 모욕하는데 참 놀랍게도 다윗 왕은 이것을 참아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이는 판에 하물며 유다 지파에게 정권을 빼앗다고 생각하는 이 베냐민 사람이야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면서 참죠. 그리고 또 이 참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혹시 나를 궁휼히 여겨주실지 누가 알랴 하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로 저주하라고 시므이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이니 이 일이 내게 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궁휼히 여겨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참죠. 시므이의 이 비판과 그 저주의 관점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다윗은 그 억울한 입장이었지만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의 이유가 자신의 그 잘못, 그러니까 밧세바를 취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임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시므이의 저주의 그 내용이 합당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넓은 의미에서 이 모든 그 징계는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매를 달게 맡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이었죠. 이렇게 참담한 시간을 보냈던 다윗을 크게 위로해 준 사람도 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환난을 겪을 때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고난을 가중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특별히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게 해주시는 그런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계속되는 추격을 피해서 마하나임에 도착을 요단강 동편에 마하나임에 도착을 했을 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 바르실레와 몇 사람이 다윗의 일행의 어려운 사정을 돕고자 해서 다윗 앞으로 먹을 것을 가지고 찾아와서 대접을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을 다 먹이려는 엄청난 양의 음식물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음식물이라고 간단히 적지 않고 침상,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이 쉴 수 있도록 침상도 가지고 오고 대야 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과 치즈,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면 이게 목록 하나하나 그만큼 세심하게 챙긴 것이요. 그리고 모든 것들 환대를 받았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이 바르실레와 함께한 사람이 다윗을 함께한 모든 백성들을 대접하고 인정을 베풀어 준 것인데, 바르실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암몬 족속. 암몬 족속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둘째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그 조상이 된 족속이 암몬 족속이에요. 이 바르실레는 암몬 족속의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좀 존귀한 귀족층이었고요. 그리고 그 몇 장 뒤에 사도행전 19장,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은 아주 큰 부자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고 또 귀족 출신의 사람이었지만 교만하거나 거들름 먹거리거나 또 이렇게 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의 수고를 하는 나의 동역자들을 너희들이 영접하고 환대하고 또 필요한 대로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요. 이 교회의 사명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잘 챙기고 또 방문했을 때 잘 영접하고 잘 먹여서 보내고 또 위로받게 하고 또 필요한 것들도 또 채워주고 하는 게 지역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큰 연합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에서 일하는 동역자들이 있고 이제 복음의 일꾼들, 선교사님들이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상쾌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또 방문했을 때 섭섭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섬기는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죠.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누림 교회와 또 관련된 또 하나님께서 그 만남 가운데 허락하신 분들을 잘 우리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을 여러 가지 음식으로 대접한 것은요, 근데 착하고 선한 마음이지만 그것 이상의 믿음과 용기가 필요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쿠데타는 지금 이 당시 상황에서는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다윗이 쫓겨나고 이 모든 상황이 압살롬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대로 가면 그냥 승리하는 거죠. 그러면은 바르실레와 도왔던 온 집안의 사람들이 칼부림이 나죠.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은 다윗이 예전에 사울을 피해서 노베에 있는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했을 때
이제 먹을 것을 좀 달라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릴 떡을 이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에게 베풀어 주고 또 골리앗의 이 칼을 다윗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그 노베에 있는 성읍의 모든 남녀와 아이들까지 다 몰살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정치적으로 불리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저 사람이 참 어렵고 딱한데 우리 거 뭐 도와주지 뭐, 우리 그래도 창고에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 도와주지라고 하는 선한 마음 정도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 나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과 집안이 완전히 멸절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해야만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거는 용기 있는 그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5절을 보시면은,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막 추격당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거두어주고 먹을 거를 나눠주고 또 숨겨주고 또 위로해주고 한다는 것은 그냥 동정해주고 또 선하게 자비를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여길 정도의 자기의 큰 손실을 감수하는 일이어야 됐고, 그래서 35절에 보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용기를 버리지 말라. 용기가 수반되어야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오늘 본문을 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며 핍박을 받기도 했고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과 친구도 되기도 하였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빼앗겨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가졌던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더 큰 보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 근데 오늘날 그런 용기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할 때 참 이 성도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빼앗길 만한 위기의 상황과 또 목숨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지켜내고 환난당한 성도를 도울 때에 그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그 감수할 만한 그 용기와 그 담대함이 당시에 어렵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한테는 있었던 것인데 우리에게는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없구나,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천적 믿음, 고난받기를 각오하는 용기 있는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훨씬 더, 여기서 고난당하고 빼앗기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보상이 하늘로부터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고상하고 깊은 신앙과 헌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소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죠.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모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희생과 수고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감수한다는 것은 훨씬 더 큰 장차 있을 보상과 면류관과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소망하는 순수한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르실레는 압살롬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더라도, 심지어 우리 집안이 멸절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영원한 가치를 위한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냥 왕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섬김을 통해서 어떤 손해와 환난이 내게 닥쳐와도 나는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단과 신앙이 바르실레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 되어가는 상황 보니까 다윗에게 유리하겠네. 다윗에게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봐주면 나중에 이것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내게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계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섬김이었어요. 계산적인 섬김이 아니라 순수한 섬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세가 역전이 돼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예루살렘 궁으로 이제 황궁을 하는데, 요단을 건너는 그 과정 가운데 바르실레가 인사를 드리러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바르실레를 보고서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내가 너를 왕궁으로, 나이가 이제 바르실레 80 노인이거든요. 당신을 내가 왕궁으로 모시고 극진히 잘 대접을 하겠습니다. 편안히 왕궁에서 살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르실레가 거절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 기맘을 대신 부탁을 드리고 자신은 정중히 사양을 하죠. 이 부분이 사무엘하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34절에서 38절을 보시면은 그 바르실레가 사양하는 그 내용입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기맘은 자신의 아들이에요.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이 아들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이 선하신 처분대로 기억해 달라는 정도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참 대단한 사람이죠. 참 겸손하고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38절에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바르실레의 인품은 그 이익과 보상을 계산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한 게 아니라 순수한 섬김이었어요. 순수한 섬김이었고 그냥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하늘의 보상만 한 거지 이 땅의 보상을 생각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신의 아들 기맘이 은총을 입죠. 우리가 고난당한 자를 섬기고 우리 이웃을 섬기고 또 환난당한 자를 또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섬길 때에 계산된 마음이 아니라 이 바르실레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보상을 바라보고 섬기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바르실레의 아들 그 기맘을 왕으로 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해 주신다.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 다윗이 이제 고난을 받을 때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을 크게 만났잖아요. 앞서서 언급했던 시므이처럼 고난을 더 가중시키고 괴로움에 괴로움을 더하는 사람을 만났죠. 근데 결국은 이 시므이를 통해서 얻게 된 유익은 뭐죠? 시므이가 없었으면 다윗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지금 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다윗의 그 믿음의 진가를 확인할 길이 없는데 시므이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빛이 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이 같은 사람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증명시켜내는데 필요한 사람이죠.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난을 가운데 어떤 그 우리의 고난을 가중시키는 어떤 사람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그 어떤 깊이와 수준이 입증이 되는 기회가 되니까 꼭 시므이의 배역을 맡은 사람이 우리 삶 가운데 꼭 있다라는 것 꼭 잊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고난을 통해서 누굴 만났습니까? 바르실레와 같은 위로의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닌 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좋은 사람. 어떻게 왕궁에 있을 때 요단강 이 동편 마하나임에 사는 이방인 암몬족 속의 바르실레를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수준이 증명이 되고 깊이 있는 수준으로 단련이 되고 또 바르실레와 같은 순전한 믿음의 동역자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